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전라도 출신이라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기로 다 결의가 끝났는데 성도들 가운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제 부임을 반대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 돼. 부임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제 고향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 목사님은 호남 사람 같지 않아요. 이 말은 호남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제 고향 호남 사람이 아닌 척하는 지조 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들려서 다른 말보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에요. 목사님은 호남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교할 때 우리 외할머니를 등장시킵니다. 벼락박, 종이떼기, 개침, 빼달간, 쇠대. 제 외할머니가 사용하시는 이 전라도 토종 사투리를 말함으로써 제가 전라도 사람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표정 관리는 하지만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9편의 말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모함한 원수들을 향해 가감없이 무서운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이 멀리 떠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저주한 사람들을 자기도 똑같이 저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신을 배반하고 모함한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을 하나도 거짓 숨기지 않아요. 가감없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시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109편 전체에서 본문 21절에 그러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다윗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그러나 이후의 다윗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이전에는 주어가 자기를 대적하는 그였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으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결단과 함께 자신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그러나의 감사가 내게도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감사는 안 나와요, 여러분. 저주만 나오지. 근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러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대 경제선진국 K컬처 세계국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는 지역차별, 남남 갈등, 급기야 기성세대 갈등이 청소년들까지 물들여서 고등학생 야구대회까지 멍들게 할 정도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 감사를 말씀하는 이 땅의 기독교가 그래도 희망입니다. 김현중 강주한림교회 목사님의 첫 말씀에 이어서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달려온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분쟁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이 밀어닥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려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 주십니다. 맥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여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신령한 첫열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경의 절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 소망 주심에 대한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감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토다인데, 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넘었습니다. 내 맡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지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전쟁 시대죠. 전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기는 동원하지 않지만 자원전이 있어요. 무역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전쟁이 있어요.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집이 되잖아요. 그 가공되지 않은 숫자, 문자, 기호,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뭔가 흐름을 나타내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집 분석해서 자기 목적에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 발사를 했는데 꽝 터져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비싼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회사는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모듈 주택이라고요. 표준형을 딱 가지고 다 만들어놔요. 그냥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을 파는 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가전제품, 그것도 나중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데이터 전쟁이 말 그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전역에 다 펼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는 쌓여진 거라는 거죠. 쌓여진 것이, 축적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집하고 축적한 데이터들, 이것들을 처리해서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죠.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데이터를 어떤 쪽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데이터의 차이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되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집한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기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사람들은 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한 가지밖에 없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수평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처음부터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끼익해야지 사람들의 도모,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아시아 최우등생,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성취에 후한 점수를 주던 서구 언론들도 최근 들어선 한국의 진영간 사생결단 충돌, 정치의 지역 갈등, 부추김 역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역 갈등이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찢겨지고 무너진 한국 사회의 정신 문화와 공동체를 새로 세울 때는 그래도 교회에게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소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변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알렌 글라이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의 정체성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산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그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노래했던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체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은요, 언제 나온 거면 1991년도에 데니스 조니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청년 때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수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 강가에 있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 성량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 위에 이 찬양을 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빈잔을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제단을 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 바로 그것이 분이엘의 현장이죠. 지난 주일에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화장을 하고 난 후 아버지의 몸은 한 줌 하얀 가루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묘지까지 차로 1시간가량 가는 동안 마치 작은 아기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기가 되셨네 라는 생각과 함께 육신의 아버지, 그것도 한 줌 재로 변한 그 아버지를 고작 1시간 동안 제 무릎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감사라고 생각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가 되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입간식 때에 제 여동생은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11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는 11조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일부러 100원을 주시고 10원을 하얀 봉투에 넣게 하시고 11조라고 적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에 그 11조를 드리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장례식에서 한 고백은 11조를 드렸더니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 영적으로 많은 유익과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11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의 고백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여겨서 생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이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미크레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 바사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일기를 읽게 돼요. 자신이 암살당할 위기에 놓였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이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된 게 우연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미크레, 필연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필연이 수없이 등장해요. 이러한 미크레를 통하여 절망의 현장을 감사의 기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적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앞서 시행해온 서구 선진국들마저도 갈수록 정치인들의 수준이 낮아져 정치가 국민의 힘든 데를 치유하기는커녕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세상 일까지 감당하던 지난 시대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자초적인 얘기가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유시 분야동아교회 나영희 목사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죄악과 폐역이 있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을 3번이나 침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대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드리는 하박국의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감사할 수가 없는 어려운 날에 드리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기다리는 감사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실, 충성, 불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신뢰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이 모든 조건들이 내게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불편한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순식간에 감사를 다 잃어버려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삽니다. 수많은 비교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웠던 길고 긴 핍박의 시기 속에서도요,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빠뜨리지 않고 드렸던, 지켰던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꼭 지켰던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감사절기입니다. 방앗간이 지하에 있어요. 추수 때 밀타작을 바람 부는 밖에서 할 수 없었던 탓에 지하에서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밀타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추수한 밀보리를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감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핍박 속에서 숨어 지내고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지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항상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무려 도피 생활만 10년을 합니다.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탈옥수가요, 도피하다가
잡혔어요, 경찰에. 경찰에 잡힌 뒤에 내뱉은 말이요. 이제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대요. 다윗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도피 생활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감사를 못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 중에 이 고무나무는 잎이 넓적합니다. 근데 이것을 키울 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넓적한 잎을 매일매일 잘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무나무는 이 잎에 있는 숨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그 숨구멍을 먼지가 막고 있으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시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작은 먼지라도 붙지 않도록 윤기나게 닦아주어야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모양, 죄의 생각, 죄의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얇게라도 덮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어느덧 그 길에 서성거리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지처럼 작은 죄라도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차단해야 해요. 본문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서는 먼저 외워야 합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루 중 여러 번 외우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좋아요. 암송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읊조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